핸드 마이크 쓰실래요? 어떤 거 쓰실래요? 마이크 어떤 거 쓰실래요? 이걸로 쓰실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지만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을 잘하는가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되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 16장 9절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데 이제 제목을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다음 세대들에 대한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이 뭐냐. 그럼 우리 스스로의 길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은 그들에게도 기회 있을 때마다 방향을 제시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잠언 16장 9절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게 누구죠?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싶어요? 뭐 혹자는 즐겁게, 신나게, 그죠? 저는 가치 있게 살자.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게 살자. 그렇게 내가 한번 정해보고 싶어요. 이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화면 띄워주세요.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행복이란 말 넣어볼까요? 오늘 나의 행복은 내가 과거에 잘 보낸 시간의 뭐다?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변 사람 보시기에 합당하냐, 가치가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폴레옹처럼, 나폴레옹도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옥중에서 이게 내가 과거에 잘못 보낸 실수했던 결과다 이거죠. 여러분은 그런 실수 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책 여기 보시면은 이 책은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네요. 이 책은 사실 대학생들이 봐야 되지만은 엄격히 따지면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보셔야 돼요. 제가 20여 년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엑기스만 실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2시간이면 읽지만 나는 2년이 걸렸어요. 이걸 집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는 지금 안녕들 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 주제하고 이런 걸 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해볼까 합니다. 다음. 저는 이제 은퇴가 내년이면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았지만 앞으로 은퇴하면 뭘 해야 될지 한 1년 남겨놓고 많이 고민하는 거죠. 많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잠언 16장 9절 이 말씀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한번 증명을 해보고 싶어요. 좀 건방진 얘기지만. 다음 주세요. 다음. 제가 동해에서 태어났잖아요.
과거에 뭐 간단하게 간증했지만 동해에 태어나서 강릉 가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춘천에 와서 강원대학 다니고 서울에 가서 서울대 대학원 다니고 또 취직해서 수원에서 또 부천으로 미국으로 부산으로 다시 춘천으로 왔습니다. 대단한 이동이죠. 저까지 사는 남조선 권사는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이제 여기 어떻게 생각하면 뭐 거의 종착지가 되겠죠, 그죠? 이게 순복음 춘천에 와서 순복음 춘천교회 와서 좋은 목사님들 또 좋은 여러분들 만나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저는 늘 감사합니다. 아멘. 네, 늘 감사해요. 제가 오늘 또 추도일이니까 원로 목사님 서울에 병원 입원해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한번 병문안을 갔을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 최 장로님 기도해줘요. 고마워요. 이런 말씀이 내 귀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음 우리가 지금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아마 알지만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다음 세대들이 뭐 예를 들면 청소년들입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부모, 그러니까 기성세대잖아요. 기성세대하고 대화가 안 돼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세대는 30년이 뭡니까? 30년이 한 세대예요. 세대 차이 나는데 지금은 시대가 빨라가지고 5년, 10년이면 세대 차이 나요. 우리 둘째하고 셋째가 10살 차이예요. 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거 보면은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세대 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누나로서, 오빠로서 자식들, 동생들하고 대화가 소통이 잘 됩니까? 우리 동영상 하나 볼까요? 실감이 안 나니까 동영상 주세요. 예. 넌 아직 어려서 모를 수도 있단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 아빠, 저는 공부에 취미가 없다고요. 전 꿈이 있어요. 래퍼가 될 거라고요. 지코처럼 멋진 핫한 래퍼요. 래퍼가 된다고 해도 공부를 해야 해. 지금은 하기 싫고 왜 하는지 몰라도 그건 네가 어려서 그래. 세상은 넓어. 넌 도간에 든 쥐야. 우울한 개구리가 아니고요. 그거나. 암튼 네가 커서 래퍼를 하면서 공부까지 하면 일석이조. 꽝 대신 닭이지.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아빠 나 공부 좀 하세요. 속담을 쓰려면 제대로 쓰던가. 너 이놈 새끼, 아빠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야? 예로부터 자신의 아비를 욕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했어. 누워서 침 뱉기겠죠. 이 아빠 갈수록 태산이네. 녀석, 티끌 모아 태산 아니겠니?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하도 깝깝하면은 부모하고 통화를 좀 하든지 그 다음에 좀 학교 모시고 와라. 그래 가끔 만나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부모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소통이 안 돼. 지금 대학가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동거부터 시작해서 알바한다고 술집에 가서 나이트에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부모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도 큰 소리를 못해. 왜냐하면은 내 자녀가 셋인데 그네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들 불러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제서야 아들하고 딸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돈만 대주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 절대 짐승은 돈만 먹을 것만 주면요 잘 살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먹는 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 줄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들이 꿈이 없어요.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너 우리 학교 왜 왔냐 이러면은
수능 성적에 맞춰온 거예요. 수능 성적에. 요즘 다 줄 세우기 하잖아요. 성적 좋으면 의대 가고 뭐 약대 가고 뭐 이렇게 거의 내려온다. 인서울에 가고 꿈이 없어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학생들은 꿈이 많은 줄 압니까? 꿈이 있는 줄 압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서울대 가끔 가거든요. 가서 그쪽 학과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들은 맞춤식으로 해서 서울대 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서울대 가기 위해서 그 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왔지. 서울대 뭐 우리 애가 서울대 성악과 나왔는데 얘기해보면 그래요. 그냥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서 서울의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서 트랙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세계 인류의 성악가가 되고 싶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요즘 젊은이들 꿈이 없잖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이런 걸 우리가 차세대, 다음 세대 그냥 믿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주변에 내 새끼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옆에 남의 자식들이 잘못해서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불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 자녀도 잘 돼야 되지만 옆에 자녀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웃에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음. 꿈이 없는 게, 요게 부산 초등학생 1학년이 글쓰기를 했는데, 봐봐요. 8살의 꿈. 나는 사립 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학교, 민사고를 나와서 미국의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구 탓이요? 부모 탓이 아닙니까? 주변 우리 사회 환경 탓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얘 엄마는 아마 미용실에 갈 때 자주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용사가 최고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좋은 데로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다음 볼까요? 네. 지금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내면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상처가 많은 애들은 참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게 있더라고요. 애로움을 달려주는 애로움 부처가 있어서 장관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 관리해요. 고독. 그죠? 다음 슬라이드. 고독. 현대사회는 애로움, 고독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 나이 든 노인들 뭐 애로움 같지만은 초등학생들도 애로워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도덕성이 너무 아주 버릇없어요. 학교에서 가다가 학생들이 내가 가면 앞으로 콕 지나가고 말아.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장로 회장님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지나간 뒤에 가잖아요. 지금 뭐 그런 거 없어요. 요 근래 어느 중학교에서 재미로 말이죠. 선생님 뒤통수를 때렸다는 거예요. 재미로 때려봤대. 이런 세상입니다. 그저 부모나 주변에서 성적 위주로. 그런데 우리 이런 교육 안 받았잖아요. 뭔 교육이요? 넘겨주세요 하면. 우리 이런 교육 안 받았잖아요. 짐승도 가르치면 되거든. 줄 쫙 서잖아요. 짐승도 가르치면 되는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그저 공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총무국장 할 때 이런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식당에 가면은 질서 정연합니까? 먼저 먹으려고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도덕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는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우리 모태 신앙이다. 초등부, 중등부 다 거쳤다. 이 학생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다 만나는 거예요? 진짜 커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결혼관을 볼 때, 배우자 선택할 때 신앙부터 본다니 50%밖에 안 돼요. 이 신앙 좋다는 애들 상대로 했을 때, 그럼 나머지는 세상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 아무리 바빠도 그죠? 예. 어린 시절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물론 나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너가 좀 더 잘 가. 빠이. 희진, 이번 주 일요일에 놀 수 있는 거지?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뭐야, 못 오면 죽어. 알았지? 야, 그러면 말해줘. 알겠지? 알았어. 잘 가. 하지만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걱정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천국이라는 곳이 있을까? 그러면서도 나는 살면서 크고 작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곤 했다. 자, 우리 건배합시다. 대학에 가서도 끝없이 싸웠다. 야, 니네 왜 안 마시냐? 저 교회 다녀가지고. 야, 오빠도 왜 다녀? 야, 그리고 오빠 고등부 교사야. 그렇지, 그렇지. 수없이 타협해야만 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자, 여기까지. 네. 자,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가겠습니다. 다음. 학생들이 참 이 신앙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가끔 불러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나 교회 가봤다 이거야. 교회 뭐 그리 중요하냐. 예수님 뭐 그리 중요하냐.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책을 2권 썼잖아요. 자녀 믿음 어떻게 해야 잘 되겠냐. 내가 이거 그 사무엘 상인가 거기 그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읽다가 내가 요거 하나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쓴 거예요.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그죠? 그 자녀들 둘도 믿음이 있는 데서 컸는데 결국 그 아들이 개망나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로 인해서 엘리가 어떻게 됐어요? 종말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 생활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놓고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수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제대로 심어놓고 이 세상을 하직하느냐.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행복한 친구, 불행한 친구 사는 법을 봤더니까 학생들끼리 상담을 해보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비교적 밝아요. 행복해. 그런 얘기가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의 길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아까 제가 많이 돌아왔잖아요, 그죠? 많이 돌아왔어요. 누가 결정한다고요? 여호와시니라. 띄워주세요. 여호와시니라. 여기 다음 버핏 있잖아요. 워렌 버핏. 이 사람이 투자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함께 하려면은 50억 이상 줘야지 점심 함께 하는 거예요. 자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똑똑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철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난 척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죠. 워렌 버핏이 투자해가지고 돈을 수백 조를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룰 때는 수십 조를 잃는 거예요. 성공한 게 실패한 것보다 많을 뿐이지 엄청난 실패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제가 이제 이래저래 돌아다녔는데 미국에 박사과정 유학을 가가지고 장학금을 확보해 놓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데 다음, 제가 포기하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왔겠습니까?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우리 남권사는 알아요.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다 고민이 허사더라 이거지.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하나님 뜻이. 제가 만약 그때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끝마쳤으면 아마 우리 어머니나 내 동생들은 아마 거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지나놓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해가지고 또 제가 전문 지식을 익혀가지고 대학에 또 자리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제가 97년에 교수로 왔잖아요. 교수로 와가지고 연구하는데 내가 업계 경험이 있으니까 연구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또 자문해달라 해서 가면 또 용돈도 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만 했으면 그런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티벳 속담에 보면 여러분 잘 안 된다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자녀가 잘 안 되고 뭐 시험 쳤는데 안 되고 걱정하지 말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걱정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요. 우리가 진인사 대천매를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뭘 몇 개도 관리하지 못해요. 돈도 관리하지 못하고 권력도 관리하지 못하고 명예도 관리하지 못. 우리 지금 뭐 유명 정치인이나 뭐 사업가들이 낭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맞죠? 낭만한단 말이에요. 로또 되면은 로또의 99%가 다 망가진대요. 이런 거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편하게 살자고요. 옆에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 편하게 삽시다. 걱정하지 말고. 네, 편하게 삽시다. 예. 그래서 그렇거니 하고 사는 거예요. 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 재밌는 게 하나 있어 보여드릴게요. 다음. 요 그림을 보면 우리 현대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앞에 감독관이 거기 원숭이, 코끼리, 뭐 물고기 갖다 놓고 저 나무에 올라가는 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올라갈 수 있습니까? 원숭이는 괜찮잖아요, 그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하나님 뜻이 중요한데 거기서 재능이 있는 쪽으로, 탤런트가 있는 쪽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이 그림 뭘 이해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때 그 직업 군인이 되려고 ROTC를 지원해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받다가 사병을 갔다 왔어요. 이게 한 40여 년 전 건데 나는 키도 작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키가 작아서 별을 그래도 군에 가면 별을 4개는 달아야 되는데 무거워서 달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두고 내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 공부는 좀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주변에 이렇게 다음 한번 볼까요? 부모는 자녀의 뭐를 찾아 개발시켜야 한다고요? 끼를.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그걸 자랑했다니까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구덩이 막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잖아요. 딱 보니까 이 심상치 않거든.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녀가 또 아이들이 뭔가 노는 걸 보면은 뭔가 끼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서 우리는 개발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 한현민이라고 혼혈 그 모델이에요. 이 친구가 그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나라 다문화 얼마나 무시하고 핍박합니까? 특히 혼혈 그 아프리칸하고 되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그 혼혈이라는 게 모델로서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단한 모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환경, 처지, 뭐 키가 작고 뭐 크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걸 개발하면 된다.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이 현대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성공하려면 땀을 흘려야 돼요. 스웨트라고. 그래서 제가 그 스웨트의 앞자를 따가지고 5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요거는 이제 시간 관리,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되는 게 없다고 얘기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달려 있어도 누가 따야지 먹지, 그냥 먹어집니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본론적인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제시한다고 생각합니까? 야, 최병조, 너 미국 갔다 와. 그다음 내가 교수시켜 줄게. 누가 그렇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주변에 사람들, 가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주변에 친구가, 선생님이, 이웃이, 그거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우리 또 어떤 사람은, 또 앞서가는 사람은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환상을 보는 거예요. 또 자연의 이치를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엄청나게 깔려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그냥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질, 돈 있잖아요. 돈 적어가지고 내가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걸 사야, 이게 아니고 이 돈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이 뭘까? 이걸 찾아서 우리는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죠. 여기 본문에 보면은, 본문 주세요. 네. 우리가 현재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미래에 대해 알려주신다거나 한 번에 한 걸음 이상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요 자리에 가서 열심히 하면 그 다음 단계, 여기서 열심히 하면 그 다음 단계, 요걸 이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요 책을 쓴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게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집에서, 감옥에서 총리가 되고 꿈을 꾸고 난 후에 이거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한 겁니까? 누가 보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꿈을 주면서, 야 요셉아, 내가 너 총리 시켜줄 테니까, 애굽에 총리 시켜줄 테니까 이렇게 보디발 집에 가서 일도 좀 하고 감옥에 가서 일도 좀 하고 그리고 총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은 가지고 계셨던 거죠. 다음, 우리가 다음에 모세를 한번 보자고요. 모세가 왕궁에 왜 들어갔을까요? 또 그런데 왜 나왔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출애굽의 선봉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신 거죠. 아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원로 목사님, 이수영 담임 목사님. 전남 고흥에서, 대구에서 이런저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후임 목사로 오셨고, 제가 여기 강단에 서기 전에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순복음 춘천교회 오시기 위해서 홍천에 가셨습니까? 못 물어봤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하나님 뜻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열심히 하니까 또 다음 단계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이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런 과정을 겪어보면은, 이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결국 우리 삶에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이 하나님 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잘 부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되게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 행복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작은 목표를 세워라. 하루에 100원씩 저금 한번 해봐라. 1년 후에는 그게 엄청난 돈이 될 거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에 100원 저금하는 걸 위해서 내일이 즐거워지고 오늘이 즐거워지는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저도 60년 좀 더 살았는데 선한 꿈을 가지면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봐도 그렇고 선한 꿈을 가지면은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고요? 후원자가 동반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지게 지고 농사 짓다가 돈도 없는데 대학 가겠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네 무슨 돈으로 대학을 가려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학 가면 요새 장학금이 있다고 그러던데 내가 한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보내주세요. 그래서 액을 복고를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대학 가서 가니까 장학금이 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 요거 공부를 해보면 재밌어. 서울대 대학원 가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거 갔더니 그것도 장학금이 있더라고요. 선한 꿈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니다. 후원가를 붙여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진 다음 세대에게 후원자가 되어 보십시오. 표정들이 좀 이상한 후원자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오케이. 다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냐. 장로. 네가 무슨 장로냐. 우리가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IQ, EQ 중요해요. 더욱 중요한 거는 SQ, 영성지수잖아요. 여기에 보태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면 NQ가 중요한 겁니다. 네트워크 쿼션트래가. 이거 공존지수, 관계지수.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정립이 돼야 되고 나하고 가족 간에, 나하고 이웃 간에, 나하고 우리 교인 간에 관계가 잘 정립이 되면 행복할 뿐더러 뭔가 하는 일이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새 그 방콕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걸 일본말로 하면 히키코모리라고 그래요. 히키코모리. 지금 초등학생부터 노인네까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말이죠. 바깥 나들이를 안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일본은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심각해요. 우리 여기 도표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도가 제일 꼴찌예요. 제일 꼴찌. 그런데 경제적인 만족도는 4위입니다. 4위. 설문조사 한 결과. 이게 뭔가 잘못 가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다음.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사랑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겁니까? 물론 중요한 얘기죠. 다음 볼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적절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사랑하는 방법이 잘 안 맞아요.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 다음.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이 아이가 손에 뭘 들은지 아십니까? 다음. 물고기를 들었잖아요. 낮에 물고기를 누가 사줘서 어항에 있다가 밤엔 춥다 이게야. 그래 꺼내서 데리고 자요. 그 아이의 최선의 사랑은 그 물고기에는 최악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문제더라 이거죠. 다음.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미국에 돼지 키우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나는 나의 직업을 좋아한다. 그러나 더 좋아하는 것은 내가 왜 나의 직업을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왜 내 직업을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 문장을 읽고 난 뒤에 내가 학교에서 내가 교수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교수로서 제대로 하는지 자랑스럽게 하는지 볼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조심하고 있어요. 다음. 제가 이번에 그 아버지 학교 하면서 외국인 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봤는데 그 일하는 친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스태프들이 봉사하는 걸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제가
하나님 영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시간 좀 달라고. 시간 좀 주면은 내가 염두에 두겠노라고.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낸 걸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입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좋은 얘기입니다. 좋지만은 우리 행동에서 말에서 그 하나님 믿는 그게 배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교회 가기 싫은데. 다음. 예. 우리 이런 것들이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기부하고 불의웃 돕기하고 말씀 읽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 이건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그죠? 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음. 우리 삶을 하나님은 편안하게 살라고 이렇게 이 지구상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키우는 짐승은 그지? 편안하게 해주면 고기도 주고 알도 주고 우유도 주니까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 지구상에 보낼 때 저는 뭐 목사는 아니지만 감히 그런 생각해봐요. 편안하게 살으라고. 내가 강대 교수인데 편안하게 살으라고 교수 자리 줬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제가 놀란 토끼 같죠? 왜 놀랬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와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꽤 많이 비행기를 탔는데 아마 그게 최악인 것 같아. 주변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요. 아 이렇게 가면 죽겠구나. 죽는 것도 쉽다.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일할지는 몰라도 일할 시간이 많지 않겠다.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무릎팍에 힘이 있을 때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직 뭐 몇천 년 일할 시간이 남아있죠? 천천히 해도 되죠? 네. 마지막으로 한 카드만 더 볼까요? 네. 이게 뭔가 하려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그 자기 비석에다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해놓은 거예요. 뭔 얘기예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주님 저를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을 먹은 게 있으면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늦추지 말아요. 우리 게으른 사람이 일을 아무것도 안 해서 게으른 게 아니고 할 일을 안 하고 자꾸 늦추는 게 그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엉뚱한 일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려가지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루에도 빨리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약속한 게 있으면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몇 가지 지금 머릿속에 두고 약속 이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그 잠언 16장 19절 띄워주세요. 이 말을 제가 어떻게 대충 증명이 된 겁니까? 네, 이게 맞는 겁니다. 그죠? 그냥 천방지축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천방지축하지 마십시오. 네,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 그 시간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 많이 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